손으로 한자 한자 이렇게 짚으시면서 읽으시면 더 쏙쏙 잘 들어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시죠.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말씀도 받으신 거 서로 나누시고 또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어려서 형제 자매나 친구들이 가졌던 장난감 가운데 제일 가지고 싶었던 거, 아주 배 아파가지고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 있었으면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하면서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희망과 기대와 그리고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민족이가 잘 드러난 본문인데요.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인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민 와서 그렇게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요즘 진보적인 그러한 진영에서 나오는 이론은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와서는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우리는 물론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 말이 쉽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이면은 다 한국 사람이지 라고 하는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은 어디 출신이요? 남한 출신입니다. 북한 출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민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사마리아인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포함시킨다 하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상종하지를 않으려고 그쪽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마리아인의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 복음 전파 시대에는 이제 그 사람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만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사도 바울의 행적에 그것을 이제 아주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이제 이런 유대 민족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은 수보메나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 가운데 특히 가로 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분들이지만 유대교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회당 끝자리에 앉아서 안식일마다 강론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이민교회에서도.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수보메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지금 당신들이 말씀 들은 분이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초기에 회당으로부터 결신자들을 얻는 그런 중요한 표현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잘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죠.
내가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사람이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은 내가 죽어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묶여져 있는 그것, 바로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다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인 학자들의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제 11장에 들어서 바울은 자신이 아브라함 씨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죠.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끝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소망인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도 버리셨을 것 아니냐. 이민교회 출신으로서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말리엘 문화고 라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도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일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로마 교회에서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분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적하신 것은 바로 그 처음 율법을 주셨고 처음 조상들의 그 은혜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고 다 달달달 외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서 믿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택한 자들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이야기, 열왕기상에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이세벨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이제 나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거의 우울증 단계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대답은 놀랍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LTC 들으면서 지금 이제 CD 복사하기로 들어갔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 하고 좀 다르다 하는 부분들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부터 계시해 주셨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선지자의 말에서는 이것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엘리야가 들었던 그 하나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지금도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로마서를 듣고 있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지목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늘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은혜로 택하신 자를 남겨두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국에서 참 그 섬에서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9개 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때 만났을 때 제가 참 눈물로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돌로 바람이 참 많거든요. 특히 웨일즈 지방에 돌로 지은 그러한 예배당 보면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들 한 서너 분 정도 주일 지키시는데 그분들한테 영어도 잘 못하는 한인 목사가 토요일날 주일날 9개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영적 대각성을 했을 때는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성도님들 헌금하셔가지고 이 예배당까지 지어놓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이게 어떻게 했는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제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만 서너 분 이 교회 문 닫게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어줍지 않은 영어로 했을 때 거기에 계신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는 간다는 거죠. 갈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었다.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나는 가지만 교회는 안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피력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내가 해왔으면 그게 뭐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느냐라는 말을 감히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나는 갑니다. 가는 세월 누가 맡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태도인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애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원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도록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요즘 제가 이제 매일 성경하는 거 해설을 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자세히 이제 김도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아주 쉽게 로마서를 쓰셔가지고 그것이 목사님들 읽는 묵상과 설교에 그대로 전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잘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해설하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참조하시고요.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검사의 소리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10장에서는 교사의 소리로 쓰는 용어라든가 또는 어조 이런 것을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는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는 걸로 얘기하시다가 여기로 와서는 따다다다닥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진술하시오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어투가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법조인의 논지를 가지고 논조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말이 우리가 한국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답을 할 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유도해내는 그러한 질문들 있잖아요. 바로 지금 11장에 있는 어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니네들이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이제 바로 이어서 서로 문답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것이 시편 69편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그들 다윗을 방해하고 또 박해했던 그러한 분들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거 보고 다윗은 적들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적대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발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적대라고 하면은 우리는 쉽게 이제 내 주먹이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평생 그 짓을 안 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에게 글자 그대로 입 뻥끗 안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에서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지금 부마인데, 내가 지금 적장을 쳐 죽인 영웅인데, 그런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야단입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찍소리 못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까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황을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서 과연 아버지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종파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는 그들이 구하는 것, 즉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 방향하고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은,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만큼 구원이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내가 자꾸만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자꾸만 박해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2번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정황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이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회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 늦게 믿어가지고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참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신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하나님인데 아니 저들은 복받고 나는 예배 드리고 와서도 밤낮 그냥 부부싸움하고 가정불화 일어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그냥 뭐가 좋은지 희희낙낙하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뭐 수입도 적은 것 같지만 서로 오손도손 저렇게 잘 살고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이다 라고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아니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시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악한 죄인도 구원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넌 안 돼 임마 그런 얘기 결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데 된다 안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뭔데 나를 판단합니까? 내가 뭔데 남을 판단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은 은혜로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뿐만 아니고 내 가정과 또 가정과 가정들이 연합한 구역과 구역과 구역이 연합한 교회가 그렇게 하실 것을 교회에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가했던 동족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더불어서 같이 기도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깨달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피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특히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시고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